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피조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느 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 스스로 계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하게 되어 있고 그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씨 맺는 것과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도 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도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달도 별도 다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향하여 있으며 이와 같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65편 13절에도 말씀했고 66편 4절에도 말씀하기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모든 초장과 모든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피조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요. 시편 150편 6절 이하에도 말씀하기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성경은 세 가지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사야서 43장 7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되어 있고 21절에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으며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말씀하기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선하심과 같이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선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진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된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떤 이는 혹은 말하기를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 아닌가. 바다에 있는 배는 크고 작은 파도를 맞게 됩니다. 작은 파도도 있지만은 큰 파도도 있거든요. 작은 파도는 그래도 견딜만 하지만은 한번 큰 파도를 맞게 되면 죽음과 싸워야 하는 아주 애절하고 힘든 그러한 것이 있어요. 정말 마지막이라고 선언하고 그냥 모든 걸 끝내버리고 싶을 만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마지막은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파도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안에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경에 이것을 우리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다가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짓이요 하나님의 신호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 없고 힘들 때에 과연 돌아갈 것은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하나의 소망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요 통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결단코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용어를 볼진데 현대 용어 가운데 보면은 왕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도 왕따는 있었지만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았죠. 왕창 따돌린다 해서 왕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옆에 있어도 존재감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있지만은
많은 사람과의 격리되어져서 그 애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전혀 관심 하나 두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왕따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정말 인류에게 다 왕따예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정말 이웃이 자기를 버렸다. 아니 이웃만이 아니고 가족이 나를 버렸다. 아니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버렸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죄를 범한 인간들이요, 이 모든 인류를 뜻하는 것에 대한 상징일진데 있어도 없는 듯 살아야 하는 존재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으면서도 전혀 정말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저주의 인생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나병 환자들에게 정말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들을 완전히 격리시키게 되어 있고, 그들은 항상 사람들 가운데 섞이지 못하고 멀리 서서 먹을 거를 구걸해야 하고, 가까이 오면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 그들을 피하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들이 비관하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비참한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가운데 뭉쳐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여기서 정말 얼마나 사모했던지 그 사모하는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 말씀 12절을 보시게 되면 말씀하기를 그 가운데에 한 마을에 예수께서 들어가셨다 그랬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말씀하기를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손을 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에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와 같이 왕따와 같이 버림받은 사람으로 만들었을지라도 바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아보시며 그들을 보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왜냐하면 제사장이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혹은 그에 대하여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판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요, 또 가끔 가다가 나음을 입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판별하고 나음을 선언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자기 몸을 보여 내가 고침받은 것을 증거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에 그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인다라고 하는 말과 보이라 하는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은 깊은 의미의 뜻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고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도 돌아보시는 주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소리치며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자의 그의 목소리를 주님은 들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셨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주님을 만난 나병 환자에게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보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를 만난 너는 이제 자유하다. 예수를 만난 너는 더 이상 저주가 너를 결박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저주에서 어떻게 해방이 됐는지, 예수 만난 다음에 나병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예수 만난 너의 변화된 모습을 그에게 보여줘라. 고침받고 깨끗해진 내 몸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하여 이제는 더 이상 저주받은 자가 아니요 나병 환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요 저주도 극복했고 이 나병에서부터도 고침받았다고 하는 그 부분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선포하고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어떤 은혜가 큽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예배하는 심령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주님이 와보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가서 보여줘라. 우리의 모습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어떻게 나를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기에 말씀하기를 귀신 들려서 있었던 사람, 쇠줄을 끊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며 이성을 잃어버리고 귀신에게 이끌려 광야로 끌려갔던 사람, 그 사람을 주께서 고치셨을 때에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친족에게 가서 고하라. 주께서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줘라 하신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보여주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와 같이 보여주라고 명령하심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이적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믿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적을 나타내기 이전에 믿음을 요구하세요. 주의 약속을 과연 내가 믿는지 신뢰하는지. 이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께서 가서 보여줘라. 자, 부르실 때도 나병 환자요. 주께서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실 때도 나병 환자요. 그의 몸을 가지고 행동하고 가는 도중에도 나병 환자였는데 그와 같이 순종하는 중에 주께서 역사하사 고침을 받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로 있었을 때 오늘날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되게 하신 후에 보여주시면 믿겠다는 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고 나가면 주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도탄 미사일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제가 그 예화를 씁니다. 미사일이 발사되기 이전에는 미사일이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유도장치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 미사일이 유도장치를 떠나지 않으면 유도장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떠나야 그거를 움직이죠. 저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의 말씀을요 굉장히 사랑하고 정말 뜻깊게 본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신지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제자들이 나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미사일이 바로 유도장치를 떠났을 때 유도장치가 그를 목표 지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주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고 순종할 때 그때 바로 성령께서 그를 도우시며 주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풍 환자에게도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은 떨어졌지만은 그가 일어날 때 주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날 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고 오라 하고 명령하실 때에 요한복음 9장에도 맹인이 그 눈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씻었을 때에 밝은 눈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이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하나가 있어요. 이 중요한 것은 주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곧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돌아보시며 큰 일을 행하셨다면 믿는 우리도 주의 은혜를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이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혼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희미함만 있고 혼혈이 되어진 그들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상종하지도 않고 같이 다니지도 않고 그들을 비하하기도 하고 그들을 엄청나게 무시했던 사람들이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9명의 사람은 고침받고도 자기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가버렸지만은 이 이방 사람 한 사람만큼은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그 앞에 감사하며 엎드리며 절합니다. 예배가 뭔가? 예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나와 그 앞에 엎드려 그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릴진데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주일 동안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을 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제물이라고 하지만 신약에는 예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달라요. 제사에는 제사함 받기 위한 제물이지만은 예배는 제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감사하는 것이 예물, 그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니까 19절에 주께서 뭐라고 선포하셨는가? 우리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은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병고침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병고침 받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받고 한 그것이 구원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지도요,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에게로부터 당당하게 권리를 얻어 먹을 걸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지들도 와서 구걸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구걸해서 먹었다고 하는 그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아들들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를 어떤 이들이 하도 구하니까 그에게 베풀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자녀된 것은 아니에요. 한 상에서 밥을 먹어도 종의 신분이 따로 있고 한 상에서 밥을 먹어도 자녀의 신분이 각각 다 따로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는 그 믿음의 등급이 있는 겁니다. 나라마다 다 신용 등급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그것은 이 자금과 이런 것으로 경제력이 있어 나라를 운영해 나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그걸 평가하는 신용평가가 있습니다. 나라도 신용평가를 해서 나중에 운영할 만한 도저히 힘이 없다고 여겨졌을 때 IMF가 오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금융 신용 등급에 대하여 그에게 먹이고 그대로 행하게 되죠. 사람에게 대하여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뭔지 아십니까?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과연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처럼 인격도 변화가 왔는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았다면 육체까지도 같이 고침을 받아야 온전한 것처럼 내 영혼이 그와 같이 변화됐다면 내 삶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 모든 것이 같이 그의 삶에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무 같은 거는 1년에 캐먹는다라고 하죠. 인삼은 3년이고 홍삼은 6년근이라고 그러고 산삼은 오래될수록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삼 100뿌리보다 산삼 한 뿌리가 효력이 더 크다고 그럽니다. 사람의 수십 명 수백 명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보다 100배 낫고 1000배가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응답이라는 것은 그 즉시 오는 응답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가면서 변화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 같은 경우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끝나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그때는 한 명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내가 소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 환자가 즉시 고침을 받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침을 즉시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잔이 채워지듯 순종도 같이 그 가운데에 동반되어야 하는, 주님이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들은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사건 가운데에 어느 부흥 강사님이 간증한 내용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부흥 강사님이 오래된 일인데 부흥회를 전라도의 정읍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안수 받을 사람들 나오라고 그랬더니 쭉 나오더랍니다. 근데 한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 있는데 맹인이 나온 거예요. 맹인이 그 가운데에 나오면서 막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얼마나 생기던지 막 믿음이 그 속에서 확 오르더라는 겁니다. 안수 한 번만 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더래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성의 있게 할 수가 없어요. 부흥 강사님이 그냥 툭툭툭툭 그냥 안수를 머리만 손을 쳐준 거였습니다. 그에게도 손을 툭 쳐줬는데 안수를 받고 그냥 팍 지팡이를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볼 때 그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요. 아니, 눈을 떴습니까? 보입니까? 했더니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믿으면 되는 것이지 하고 가는 모습에 대하여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보이지 않는데 지팡이 던지면 어떻게 가라고 저렇게 하느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뒤에다 대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안수를 받았으니까 집으로 가서 그 다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너무 조용하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새벽 기도 안 하느냐고 했더니 강사님 방금 새벽 기도 지금 집회 끝나고 지금 터미널로 가셨다고, 이제 올라가시려고 터미널로 가셨다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 한 번 더 안수 받으려는데 가셨느냐고. 그 가운데에 그 교회하고 터미널이 멀지 않기 때문에 막 그쪽을 향해서 걸어서 갔다는 겁니다. 막 의자에도 부딪히기도 하고 지팡이를 버렸으니까. 그래서 교회 예배당을 나와서 중간에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택시가 확 달려오다가 빡 쓰더니 야, 이 자식아 눈 똑바로 뜨고 다녀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맹인이 눈이 어디 갔어요. 눈을 뜨지 못하는데 그때 눈을 팍 떠버렸대요. 그때 눈을 뜨고서 너무 싫어. 그래서 가가지고서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 분에게 강사님이 누구냐고. 그래서 저라고 그랬더니 어제 맹인 기억하시냐고. 그 맹인은 특이하니까 기억한다고. 그 사람이 나라고. 그 얘기하는 것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붙들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헤어진 그거를 잊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응답이 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랜 세월을 두고 숙성해서 우리에게 주시듯 하나님이 시간을 걸쳐 우리에게 주신 응답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냐? 원망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뒤집어야 됩니다. 왜 세상이 이래야 되느냐? 나라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우리는 미국이 왜 선진국입니까? 나라가 무엇을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해보라 라고 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이웃을 위하여, 왜 많은 이웃을 나를 돌아보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왜 나의 비천함을 쳐다보지 않는가? 하기 이전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내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라고 하는 생각이 변화되면 그 마음속에 불행도 행복으로 변화될 수 있는데, 그 마음에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그 마음에 악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하는 자들에게 바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까지도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떠나는 게 아니라 마귀는 가까이 오게 됩니다.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마귀가 말하기를 너는 나의 친구로라.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파괴시키리라. 이럴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의 가운데에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완벽한 사람은 전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에 아내가 있음을 감사하고 남편이 있음을 감사하고 부모가 계시니 감사하고 자녀들이 있으니 감사하고 형제와 함께 은혜를 나누니 감사하고 교회가 있으니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는 좀 감사 좀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감사하고 구원하셨으니 감사하고 교회가 있으니 감사하고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 감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봐야 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큰 나라, 옛날에 마오쩌둥에 의해서 지배를 하고 있을 때에, 그가 지배했을 때에 많은 좋은 일도 했지만은 그러나 실수의 일들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참새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참새는 해로운 새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완전히 중국을 기근으로 몰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말 한마디가 참새 잡아라, 참새를 완전히 다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참새가 곡식만 먹는 게 아니라 곡식을 갉아먹는 해충들을 먹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자기의 명성이 떨어질까 봐 끝까지 그거를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내려왔던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중국에 보면은 그 주석이 바뀌면서 자기의 얼굴을 쓰는 것보다도, 얼굴을 올리는 것보다 마오쩌둥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얼굴을 단 곳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07 과 3이라고 그래서 공은 7이고 과실은 3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100% 공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과실은 3 정도는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지, 잘못하는 것만 봐가지고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는다 이게야. 정말 그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는 좀 낮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충전적인 말을 좀 해야 합니다. 방전적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충전적으로. 정말 당신은 너무너무 다른 면에서 보더라도 이와 같다 저와 같다, 너는 이거를 잘하는구나, 너는 저거를 잘하는구나, 얼마나 힘들겠니? 정말 힘이 있도록 해보자. 격려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화장을 하면 난 당신이 더 이쁘다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냐 뭐 이러지 말고, 정말 여러분 충전적인 말도 필요하고 격려의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아멘도 웃고 그러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감사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감사하자, 내 영혼아 감사하자, 내 영혼아 감사하자. 감사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정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속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어둠이 거쳐지고 영혼의 햇빛 비치듯 주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